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큰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함으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로 6번째 설교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잠깐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 아래에 있던 신자의 옛사람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도 율법도 더 이상 신자에게는 전과 같이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신자에 대해서 신자를 죄책감으로 지배하는 권세를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의 의식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신자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의 변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죄의 종에서 순종의 종으로 변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신자가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죄의 종처럼 율법에 매여서 죄책감과 낙심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신자가 이런 혼란을 겪을까요? 그 이유는 신자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몸은 이 죄의 몸, 죽을 몸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 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이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죄책감의 포로로 사로잡히면서 이런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죄를 범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자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가 죄를 짓는 것은 그가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신자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의 몸, 이 죽을 몸, 즉 여전히 죄와 타락의 영향을 받는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을 몸의 구속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완전히 영화롭게 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신자의 변화된 신분이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때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속에 선포해야 되고 되새겨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이 복음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율법은 더 이상 신자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요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알고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자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인의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람은 자아가 충만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일편단심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성향입니다. 이것은 태어난 후에 길러지는 후천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모태에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기중심성이고 정욕이고 죄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연히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오로지 사망의 열매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심고 자신을 위해서 거두는 과정이고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생명과 풍성함을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느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 안에는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자기를 향한 추구, 자신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는가? 그것이 자기를 위해 심고 거두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만연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본성의 변화 없이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부인은 율법으로 시작됩니다. 그 일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안에 죄가 살아나고 자신만만하던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기의가 죽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깨닫고 죄가 살아나게 되면 시퍼렇게 살아있던 자기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영혼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내 바깥에 계시는 구주를 찾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안에서 구원을 찾았어요. 그러나 계명을 깨닫고 죄가 살아나게 되면 내 밖에 계시는 구주를 찾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해 있다는 영적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별로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계명이 다가옵니다. 율법이 깨달아집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신의 실존, 그 비참함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경험이냐는 차치하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율법과 죄와 진노에 대한 경험이 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들으면 불편함을 가져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경험하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불합리하고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죄에 대해, 온 세상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경험이 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믿는다고 반응합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율법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설교하지 않을 때, 율법 없는 복음을 설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율법, 죄, 저주, 하나님의 진노, 형벌, 지옥은 다 율법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이 기피하고 싫어하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이는 복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여전히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자기 주장과 자기 옳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율법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탄식이 내 안에 있습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부서진 마음, 산산조각난 깨트려진 심령이 나의 심령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우리 안에 깨트려진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율법이 자기 의를 죽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사건, 그 사건이 율법을 경험하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경험하는 것이 없이는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오호라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이 탄식과 이 경험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을 경험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꿇어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경험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통해 자신만만하던 자아가 죽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이 내 안에 일으킨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고 형벌의 선고를 내리고
우리를 저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은 정죄할 뿐 죄를 없애주거나 우리를 죄책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완전한 의를 주지 못합니다. 죄인의 딜레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죄인에게는 필요한데 율법은 정죄만 할 뿐 어느 것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율법 자체가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죄인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루고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대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육신의 무능함, 죄성이 문제예요. 만일 인간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율법은 죄책 대신에 의로움을 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이 일한 자리에서, 율법이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율법이 일한 자리는 죄를 죄되게 하고 죄인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자리입니다. 율법은 거기까지만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은 죄인을 죄책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의 딜레마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계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성자 하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이 죄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바울이 여기서 모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우리와 똑같이 입으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슬픔, 고통, 피곤함을,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소극적인 요구와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요. 소극적인 요구는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려면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돼요. 내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반드시 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아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오해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는 일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소극적인 요구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축소시키는 오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이렇게 죄책만을 제거한 것으로만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책은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요구가 남아있죠? 적극적인 요구.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요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은 제거해 주셨는데 이제 남은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건 이제 누구의 몫이 되는 거예요? 내 몫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옛 남편인 율법에게로 갑니다. 자기 의지로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성공하면 자기 잘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면 죄책감의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신자가 이같이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놔두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 음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복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손인 우리에 대한 율법의 소극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적극적 요구까지 다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함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도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택한 백성을 위해 율법의 의와 거룩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이 예수님의 의와 거룩을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와 거룩인데 예수님의 의와 거룩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의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즉 신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전과 같이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신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물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자기 육신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지 성령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하고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단칼에 잘라버리시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
그를 징계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만드시죠. 이 일이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무능함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은혜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는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죄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실지언정, 채찍으로 때리실지언정 우리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시고 설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키워가시는 겁니다.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떼부리고 그들과 똑같이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거룩한 자녀다. 우리를 아들로 키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쉬운 비결이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그 비법을 찾아 헤매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쉬운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방언만 받으면, 기적을 체험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병고침을 받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존하여 항상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내 죄를 죽이면서 순례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 11절부터 14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죄로 인해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죄로 인해 고민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성령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쉬운 길은 없다는 겁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 쉬운 길, 넓은 길이 있다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쉽게 성령 충만 받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쉽게 죄를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먹는 늑대들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쉽지 않고 고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좁고 협착한 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쉽고 편하기만 한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구주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고단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키우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근육이 끊어지는 고통이 없이 운동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힘줄과 근육이 끊어지는, 근육이 파열되는 고통을 느끼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받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선수가 자원하여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왜요? 국가대표 선수라는 명예로운 자격을 얻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명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남은 건 뭐죠?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훈련받아야 한다. 연단받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내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면서 깨트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쉬운 길 없습니다. 쉬운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내 몸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성령으로 몸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정이나 의지, 선행이나 봉사,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신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확실하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확신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죄와 율법에서 자유한 자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두려움 씨가 등장합니다. 미스터 피어링이 등장해요. 이 두려움 씨는 참된 신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구원의 확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확신은 모든 신자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복음에 대한 무지가 신자들에게서 확신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점점 더 단단한 이 식물을 먹도록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말씀, 우유 같은 말씀만이 아니라 단단한 복음의 교리를 먹도록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열심이나 선함,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근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고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내가 아니라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씨처럼 참된 믿음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의심이 일어난다면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죄책과 죄책감의 문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 아담과 그 후손들이 가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정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죄인은 이 실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무신론에 대한 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식 안에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을 볼 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안에 근원적인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제적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신론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거해 줍니다. 율법의 힘은 바로 죄책과 죄책감의 약점을 이용해서 죄인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의 정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는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많은 신자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그 순간에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정죄함 아래로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걸 반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고도의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신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성자의 반열에 오른 특별한 사람들, 순교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와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자의 죄는 불신자의 죄처럼 지옥에 가는 죄가 아닙니다. 신자의 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모든 죄는 율법을 범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로 들어가는 죄이지만 신자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아버지와의 복된 교제를 가로막는 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 아래로 가지 않고 가서도 안 되고 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참으로 부끄럽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과 영혼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 달려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와 영원히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죄함이 없게 된 근거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인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율법이 더 이상 신자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신자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율법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의 원어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예요. 단번에 성취되고 이루어졌고 끝난 일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죄와 싸워 이기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가 율법으로부터 신자를 해방시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히 정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신자는 이 복음 위에서만 복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친히 이루셨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